말씀을 가지고 봉독한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금년 설은 서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좀 어찌 보면 쓸쓸한 설 명절이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가까이 했던 그런 설 명절인 줄로 믿습니다.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가 된 그런 애틋한 설 명절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2021년 새해가 여러분에게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한 해가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프랑스 혁명사라는 그 아주 불후의 명작을 쓴 토머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2년이라는 세월 동안 2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책을 썼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이걸 좀 감수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원고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원고를 감수하다가 책상 위에 펴놓고 잠깐 산책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그 집 하녀가 청소하러 그 방에 들어왔다가 책상 위에 이렇게 보니까 노랗게 퇴색된 그런 원고 뭉치가 쌓여 있어서 이거 버리려고 놔둔 거다 그런 줄 알고 그걸 덜렁 들어다가 외국에는 이 벽 난로가 있잖아요. 난로 피우는 불쏘시개로 쓴 거예요. 장작. 불쏘시개로 써버렸어요. 산책에서 돌아온 이 친구가 그 사실을 알고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친구 칼라일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이 칼라일도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일주일 동안 음식을 먹지도 않고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좀 더 이 일은 좀 더 좋은 작품을 쓰라는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시 온 정성을 다해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불타버린 1권에다가 2권, 3권을 추가해서 새로운 작품을 썼습니다. 그것이 세계적인 불후의 명작 프랑스 혁명사입니다. 그러면서 그 칼라일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험난한 길에서도 앞으로 나아가고 또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사람은 가장 순탄한 길에서조차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가 다릅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면 그는 조그만 어려움만 닥쳐도 주저앉고 포기하고 맙니다. 여러분은 작년 한 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닥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또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주저앉아 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극복하셨습니까? 고난이 닥쳤을 때 극복하는 것과 주저앉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그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극복합니다. 그러기에 결국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는 사람은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나 하며 주저앉고 포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루하루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행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 정체의식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뭘 하고 살아야 할 존재냐? 하는데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누구며 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두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모든 백성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냄을 받았는데 누구에게서 보냄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아멘? 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모두 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아멘? 영어로 대사를 엠베세더라고 그래요. 엠베세더라고 그러는데 이 대사는 한 나라를 대표하잖아요. 그렇죠? 2012년도에 우리나라 주재 미국 대사가 누구였었냐면 성김이었어요. 성김이라는 사람. 저는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본명은 김성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부모 따라서 갔죠. 가서 거기서 자라서 그 미국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래서 학교도 미국에서 다 다니고, 그런데 한국말도 아주 유창하게 해요. 여기 3학년까지 여기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미국 대통령이 주재 미국 대사로 파견을 해서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파송을 해서. 네? 그의 혈통은 분명히 한국 혈통이잖아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분은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것도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대사예요. 대사. 그래서 이 대사는 정부가 함부로 못합니다. 대사를 함부로 한다는 것은
그 나라를 함부로 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미국을 함부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이 대사관을 침범하는 것은 그 국가를 침범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대사를 모욕하는 것은 또 그 나라 국가 원수 대통령을 모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사람이다. 아멘? 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대사다. 아멘? 네. 내 백그라운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예?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그것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친히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6절 말씀 따라서 읽는데 여러분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맨 끝에 그의 이름은 요한이 아니고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고석범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왜 대통령 그 주변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를까요? 그 비서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비서들이나 친척들에게 대통령 친척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대통령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 힘을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대통령을 알고 있으면 그렇게 당당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대통령만이 아니에요. 시장 군수만 알고 있어도 그 힘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백그라운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파송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는 우리에게도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한테 여러 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우리 부모가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날 낳았다는 거예요. 실수해서. 나는 안 낳으려고 했는데 실수해서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요? 실수해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부모가 안 낳으려다가 실수해서 낳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보기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기 우리 고경원 안수 집사를 제가 안 낳으려고 그랬었어요. 우리 큰아들을 낳는데 그 임신했을 때 날 때까지 입덧을 했어요. 우리 김 목사가 10달 내내 입덧을 했어요. 그 때까지 같이 이렇게 말랐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낳지 말자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를 더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그래도. 그래서 우리 고기원 안수 집사를 낳게 됐는데 우리 고기원 안수 집사는 한 달 입덧하고 안 했어요. 한 달 입덧하고. 왜? 그래서 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김 목사가 고기원 안수 집사는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안 날라고 해도 낳았어도 그게 다 하나님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나를 세상에 보내셨나? 두 번째로는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일거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뭐냐 하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 빛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역, 그것이 요한에게 주어진 일거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일거리가 양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일이 사람이 살아가는 동력입니다. 일이 없어지면 동력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전도하잖아요.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알리잖아요. 그 여인이 동네로 들어간 사이에 제자들이 먹을 거리를 구해가지고 옵니다. 와갖고 예수님한테 잡수시라고 그러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보다.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뭐예요? 사명인 거예요. 사명.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일거리라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거리, 이 사명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은 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을 제공하는 것이 먹는 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한 일거리, 즉 사명이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여한 사명, 하나님이 부여한 일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일이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거리가 없으면 정말 맥이 빠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한 미션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일단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한 거룩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명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헛된 일에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며 고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직종이든 상관없습니다.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어떤 직종에서든지 빛에 대해 증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간접적으로 쓰시는 경우도 있고 또 직접적으로 쓰실 사람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을 때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직접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시잖아요. 네? 어부도 되지만 직접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직접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고집부리지 말고 내가 들어쓰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라.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형편은 핑계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식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양식이고 사명이 동력입니다. 제가 늦게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러는데 저는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치셔서 하나님은 한번 딱 계획하시면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빨리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60에 사역자가 된 거예요.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나이면 60이면 다른 사람은 다 은퇴하는 나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쓰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때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생 안 합니다. 세 번째로 늘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러잖아요.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응? 그는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러 온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아니다라고 분명히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응?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소리 없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자기 사명이 끝나자마자 떠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자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일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응? 여러분 일생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분이 바로 주인공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히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그죠? 오직 예수님만 빛이라고 말을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은연중에 주님의 영광과 그 빛을 나누어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단의 함정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사람들, 인정받는 분들일수록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아니라 단지 빛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타락하여 넘어지는 경우가 바로 여기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나에게서도 어느 정도는 빛이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광을 조금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빛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느 순간 그래도 나 정도 되니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 42장 8절에서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웠지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게 하려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헌신했어도 찬송과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네.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하나님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단순히 빛을 증거하러 온 자들입니다. 참빛은 오직 그분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잠깐 딴 생각하면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단 교주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빛이 아닌데 자신이 빛인 줄 알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빛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빛이라는 말은 참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비추는 빛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사해서 비추는 빛이에요. 그러기에 내가 비친 것으로 착각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생각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일거리가 여러분의 동력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의 양식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바라보시고 큰 꿈을 가지고 2021년도를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백그라운드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거룩한 사명을 붙잡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